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요. 시청각적 교육 매체를 교육과정에 통합시켜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궤도를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궤도를 앞에 두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 컴퓨터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또 융판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칠 때보다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떠들던 아이들도 집중해서 잘 듣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입니다. 종종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대단히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 왕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서진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이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강대국의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버거운 상당히 강한 나라였고 큰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인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정학적 여러 가지 상황과 닮은 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나 현재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어떤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으로 많은 참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서러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져 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스라엘은 친애굽파 그리고 친아수르파라는 두 파로 크게 나누어서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타나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 행동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건 아니고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걸치고 있던 베옷을 벗고 속옷, 즉 팬티만 입고 쉽게 말하면은 다니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정말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년 동안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묻는 자가 있으면 뭔가 메시지를,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상징적 행동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결국은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수치스럽게 벗은 몸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을 선택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네 의지하는 애굽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서 주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메시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벗은 몸으로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지금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궁금하시지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우리 생각에.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동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깨닫는데 더디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저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너에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냈고, 내게는 손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이 말대로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배웁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높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부모는 답답한 거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가 정말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그들을 키워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되는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저들이 잔소리를 듣는 그 잔소리 같은 말씀이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깨우치려고 그렇게 특별한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때때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고백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고 봐요. 누군가의,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도움을 청했던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맨발과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모습처럼 애굽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렇게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즉 애굽이죠. 그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했었다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의지할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믿기로 저들이 정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눈앞의 것만 보면서, 그 문제만 보면서 도움을 세상 그 무엇에게 찾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점을 크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믿고 내 삶을 의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한탄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도 또 친구도 부모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를 의지하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오늘까지 감사하죠. 지금 현재 중국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수출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 큰 나라, 이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굉장히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무엇도, 어떠한 강대국도 그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이 나라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의 교묘한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 그 큰 주변의 나라들을 자꾸 찾아가고 의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고 옥석을 가리는 그러한 시험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멘트를 드렸듯이 지금 모여서 함께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일부 우리 중지자 중심으로 몇 분만 오셔서 예배할 수밖에 20명 내로 예배 준비위원들 방송팀하고 중직자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정말 난생 처음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함께 드릴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보고 드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아무도 안 보니까 복장도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도 말씀 듣는 그런 태도도 헌금하는 모습도 아무도 안 봐요. 부부 아니면 가족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예배 드릴 때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러한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든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무실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더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쭉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여러 번 닥쳐오는가?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겁니다. 자기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어떤 기회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7개월째, 아니 근 8개월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특별히 오늘에 이르러 주일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타붙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 다음은 이사야의 결단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게 이사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고 당황했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속옷만, 팬티만 입고 3년을 산다? 그의 신분은 왕족입니다. 왕족인 이사야 선지자가 노예처럼 신을 벗고 다니라는 것은 종의 위치고 노예의 위치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천한 모습으로, 아니 그것도 부끄러운 것만 가린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으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뜻이 무엇인지 사실 그 이유와 그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3년간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죠. 아무튼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아니면 주어지면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무슨, 내가 잘못 들었을까?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벗은 몸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해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덕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변호하기보다 수긍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 모 교회 누구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난처하고 부끄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호하거나 무슨 정당성을 지금 설명할 그런 계기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주의 종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걸 회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부끄럽지만 이 모습 그대로 3년을 지내면서 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위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주셨던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다시 도로 내놓으라는,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 현실에 너무 맞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명령이었기에 정말 그런 잠시 혼란스럽고 또 주저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이루게 되죠. 참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알맹입니다. 이거 빠지면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순종 없는 신앙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벌거벗고 3년을 산 이사야,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왜 그렇게 미친 것처럼 다니세요? 혹시 미쳤어요? 치매가 왔어요? 아마 모진 여러 가지 조소 섞인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듭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 당신 왜 산 꼭대기에서 하필이면 배를 만듭니까? 이 청천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배를,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고 저 산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아닌,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잘 듣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그러면은 어떠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나 돈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해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시편 146편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소망 삼고 살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겠다고 고백했지만은 어느새 믿음이 연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참으로 어떠한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 피난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믿음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